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 가을 하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때가 되니 무더위도 물러가고 코로나도 진정되고 이래저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날 하늘 아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믿음과 열정 주신 아버지, 주께 나온 자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은혜와 선물을 듬뿍 풍성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에게 치료함을 주시고 묶인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마음의 확신을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일터를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봉이 앞장서게 하시고 나를 지키는 애국자를 걸어가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님 올렸습니다. 정성과 믿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동안에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꿇어가지 않고 넉넉하여서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많이 하는데 풍성함이 있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 내내 성령이 운행하시고 졸거나 들락날락하거나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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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마다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목소리가 참 마음에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명자다. 우리는 사명자다. 아멘. 아멘. 사명, 거북스러운 단어입니다. 불편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봤더니 비전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개인적 임무다. 앞서 구원 목사님을 설교를 하시면서 참 오실 때마다 사람을 감동시키시는데요. 하기야 가시는 날까지 설교하시겠다고 순교적인 마음으로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 사격왕 금메달 세단 권진호 그 선수를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얼른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물론 간증은 들었지만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와우,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어머니가 있다니. 아마 어느 어머니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자기 눈을 빼서 아들에게 주고, 눈 없는 아들, 한쪽 눈으로 태어난 아들에게 눈을 주고, 그 눈이 실명함에 다시 그 눈을 줘서 그 눈을 가지고 금메달을 딴 인간 승리, 어머니 승리, 사랑의 승리. 참 대단합니다. 어머니의 사명, 국가대표의 사명, 자기 인생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매듭졌습니다. 꼭 그들만의 얘기일까? 꼭 그들만의 세계 얘기일까?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태어난 우리는 다 이 땅에 우연히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부모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 열정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뭘 발견하십니까?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하는 그런 거 발견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나를 이토록 배려하시는가, 이거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런 시간 없으신지요? 이런 감동 없으신지요? 한국의 슈바이처 문창무 장로님,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떠나신 분, 96세를 사시는 동안에 강원도 원주에서 이비인후과를 개원해서 43년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의료, 병든 환자를 도와줬습니다. 높은 데 올라갔을 때나 출타했을 때도 어김없이 그는 끝나게 무섭게 자기 임지로 와서 열심히 환자를 돌봤던 이 사람, 96세에도 돌아가기 직전까지 진료하는 그 모습에 기자가 하도 신기하기도 하고 염려스러워서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해도 되지 않냐고. 그때 이 장로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는 의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 치료의 의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눈 감는 순간까지 이 진료를 멈추게 하기로 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내 숨이 멎는 그날까지 나는 진료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이렇게 사명 아닌 사명 선언하고 시작하죠. 근데 살다 보면은, 일하다 보면은 그 사명감이 없어집니다. 사명의 질이 떨어집니다. 사명도 온데간데 없고 그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런 분 없겠지만 돈, 명예, 뭐 기타 등등 그런 걸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부유한데, 전에보다 훨씬 공부 많이 했는데, 전에보다 훨씬 많은 걸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너무 뻔뻔하고 너무 추한 인간 냄새를 많이 풍기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기도하러 왔어요. 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고. 다 하는 얘기였지만 아주 확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설교는 교회 가서 들으세요. 교회 가서 많이 들으세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많이 들으세요. 여기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에 올인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원장님은 청구하셨어요. 저는 이 기도원에 전도사로 와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참 이 조그마한 우사에서 시작했던 이 기도원, 와, 해가 거듭할수록 폭발적으로 붕해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 기도원, 한때는 이 자리에 꽉 차가지고 참 좀 우스갯소리지만 방구도 꾸기가 힘들 정도로 참 그렇게 강대상까지 꽉 찼던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갔는지 가끔 권사님, 장로들이 전화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 이제 다리가 힘이 없어요, 손주 봐야 됩니다 하면서 다 뒷방에 앉아서 이렇게 손주 보는 시대가 되는 그 많은 그 기독군들이 다 어디 갔는지 참 안타깝고 아쉽고, 그래서 계속 이어서 기도의 불을 지피려고 애를 쓰는데 설교도 하지만 사회 보면서 기도를 인도하지만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물론 데시벨이 높은 기도만이 기도는 아니겠지만 들어보면 알거든요. 진실로 기도하는지, 진실로 갈급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하라니까 마지막 따라 하는지, 기도는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거든요.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의 맥이 끊겨져 있습니다. 예배의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긴 해. 근데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예전의 본 모습은 다 사라졌어요. 이것이 과연 옳은 모습인지, 옳은 모습은 아니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할 겁니다. 그럼 회복해야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회복이 우리의 중차대한 사명인데 회복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직격탄을 맞은 많은 교회들, 많은 목사님들의 강대성이 엎드려 기도하는 눈물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떠나간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떠나간 교인들, 이 참으로 안타까운 이 상황.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은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떠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부득불 다가오는데, 이대로 가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면목이 없지 않겠습니까? 면목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뭐가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을 하려면은 숨이 멎는 그날까지 우리 문창모 장로처럼 계속 의사는 의술에 힘쓰고, 목사는 목회에 힘쓰고, 기독교는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자기 할 본업에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사회가 밝아지고 국가가 발전하고 후손들이,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어른들이 본보기가 안 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안 하겠다고 열중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마감으로 그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다 불러 모으고, 장로들이여, 나는 갑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는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표현도 썼지만 그러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나의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명 때문에 갑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서 나는 갑니다. 장로들이여, 나는 떠나지만 당신들의 교회를 잘 다독거리고 내가 평소에 가르친 그 모든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려고 신신당부하면서 장로들과 얼싸안고 울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해주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모든 사람이 줄 것이라고 그는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는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노라고, 나의 달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이 말을 하나로 얘기하면 사명을 다했노라고. 나는 사명을 위해 살았고 사명에 충성했고 사명을 위해 살다가 나는 사명 때문에 가노라고. 그래요, 마치 이 이야기는 예수님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명 가지고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 영광 부르시고 낮고 천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그 사명 때문에 죽으시고 그 사명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마치 그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이 사명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만 사명자일까? 아니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큰 사명, 작은 사명, 나름대로 사람의 수준으로 볼 때는 크다 작다 논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명인지라 그 사명을 다하는 자, 사명에 올인하는 자, 사명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 없습니다. 신장에 더더욱 관심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외모나 신장에 너무 관심을 둡니다. 뜯어고치고 째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볼 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신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관심 있는 자는 누구냐? 사명감이 있는 사람, 사명에 투철한 사람, 사명에 올인하는 사람, 사명대로 사는 사람,
그 사명에 일어나고 사명에 자고 사명대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왜 불렀겠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기도 제목을 들어서 하나님 부르셨겠습니까? 병도 낫게 하고 문제 해결하고 다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셨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2차적인 선물입니다. 진짜 선물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존재하는 이유, 살아갈 이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양한 기도 제목과 구할 마음을 주어서 이 기도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이 사명감을 깨닫고 사명의 자리에 딱 결단하기만 하면은 수평적인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마음의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 정리부터 먼저 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깨달으셔서 남은 인생 대충 얼렁뚱땅 적당히 편하게 쉽게 살려는 생각을 이젠 저버리시고, 어차피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고 기도하는 길이고 십자가 지는 길이고 영적으로 죽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한 이상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 초심을 붙잡고 기도의 건 놓지 마시고 예배에 실패자 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고 살아서 여러분이 사명을 다 완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뭘? 이 땅에 온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걸 굳이 십자가로 이 강대상에 붙여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도, 예배드리는 너도 사명자니 사명을 이루어서 사명을 완성하고 내게 오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주부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그건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주는 직업의 외적인 모습이고 하나님 보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해야 할 사명, 여러분만이 해야 할 사명, 여러분이 짊어지고 할 사명, 이루어야 할 사명자임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사명자로 사실을 인정하면은 사명자로서 적어도 세 가지는 갖춰야 돼요. 세 가지는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명자, 불타는 사명자, 사명을 완수한 이 사도 바울에게 세 가지 배울 점을 우리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살면서 눈물 없이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아서 흘리고, 기뻐서 흘리고, 축하해서 흘리고, 슬퍼서 흘리고. 우리는 살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나 감동 주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 권진호 선수의 그 드라마 같은 얘기를 다시 인터넷 찾아보고 읽으면서 또 감동받았습니다. 와, 참 이런 어머니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 어머니는 참 위대하죠. 어머니를 위한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뒷바라지하죠. 그거는 시집장가 가서 바로 어머니, 부모가 되본 사람이 누리는 영광인데 부모는 참 눈물이 많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 월터 반게린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메투랍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처럼 만화책을 참 좋아해요. 저도 참 어릴 때 참 만화책을 많이 좋아해서 만화방에 아주 들락날락 참 많이 했는데 만화방에 들어가서 만화책을 좋아하는 건 좋지만은 슬쩍 만화책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엄마가 안 보내주니까, 돈을 제때 안 주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아버지에게 딱 들켰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하지 마.
그래서 애를 데리고 가서 우리 애가 이렇게 만화책을 훔쳤는데 하고 돈을 물려주고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엄히 단속하고 왔는데 이 아들은 도대체 그때만 잠깐 안 할 뿐이지 또 만화책을 훔치고 계속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도저히 아버지로서는 이제는 한계치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서재에 데려와서 여기 엎드려 그러면서 매를 댑니다. 내가 한 번도 너한테 매를 안 댔지만은 도둑질이 얼마나 나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하면서 매를 뗍니다. 때리고 때리더니 처음에 이 아들이 그렇게 버티고 안 울더니 나중에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매질을 이제 그쳤어요. 눈물 날 때까지 매를 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옷 입으라 해놓고서 애를 보내고 나서 이 아버지가 자 바깥에 나가서 펑펑 운 겁니다. 애보다도 더 많이 운 겁니다. 아들을 때린 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들을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해서 그렇고 그래서 펑펑 울었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이 얘기를 엄마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엄마 나 그때 이후로 나 도둑질인지 안 하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그때 매 맞아서 그러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왜? 아빠가 우는 소리 듣고 아빠가 엉엉 우는 소리 듣고서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아들의 마음을 확 바꾸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말로 엄하게 말한다고 단속한다고 그건 잠깐 신용하지 아들의 마음을 확 바꾸는 거는 부모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다 컸어요. 사춘기 저도 사춘기 남자로서 사춘기를 겪었지만은 여자의 사춘기를 제가 처음 겪는지라 아유 대책이한선에 답이 없어. 목사인데다가 목사 딸인데다가 한 사춘기 들었으니까 이게 대책이 안 서가지고 한 번 화가 나서 좀 때렸습니다. 때려봤자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끌어안고 울어버렸어요. 그냥 나도 울고 걔도 울고 그래서 같이 울다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사춘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참 이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말로는 안 되더라고요. 말이 아니라 눈물만큼 감동시키는 거는 없습니다. 어느 딸 셋을 키우는 집사님이 계신데 아주 마음이 열린 분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한 아이를 보고서 입양하기로도 마음 먹었어요. 딸이 4명이네. 어린 딸을 데려왔더니 그 자기 친딸들이 다 동생이 들어왔다고 또 자기가 인형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는데 얘가 낯선 집에 오니까 계속 우는 겁니다. 그치질 않는 겁니다. 애들도 이제 지쳐가지고서 얘가 자꾸 운다고 그래서 어떻게 좀 구박도 해보려고 하다가도 제일 큰 언니가 너 도대체 왜 우냐? 뭐 때문에 우냐? 너 다 주는데 왜 우냐? 그래도 우니까 그래서 같이 울었답니다. 그런 얘기가 얘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답니다. 같이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얘도 울고 걔도 울고 둘이 또 같이 울다가 울음이 딱 그치니까 그때 이후로 울음을 딱 그치고 이 아이가 정착을 잘해서 집에 넷째 딸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랍니다. 이제 마음을 연 겁니다. 이 집에 와서 마음을 열어버린 겁니다. 울므로써 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사명자에게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로서 길을 걸을 때 목회의 눈물, 기도의 눈물 이런 눈물 없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뽀송뽀송 맨송맨송해서 기도가 되지 않죠.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속삭이는 사람, 딴지 거는 사람, 뒤에서 뒷담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참 감동 주는 사람, 다양한 사람 기도 리스트에 다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3년 동안 눈물로 목회를 했습니다. 속삭이는 사람, 딴지 거는 사람, 분쟁 일으키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예수님이 만인을 포용하듯이 다 품에 안고
그렇게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목회했던 이 사도 바울, 그는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겸손과 눈물을 그대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이요, 그들도 나의 눈물을 보았듯이 눈물 없는 목회 성공 못함을 다시 한번 그는 깨닫게 해주면서 그렇게 자신이 떠나더라도 교회를 잘 치리 경영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요, 사명자에게는 눈물이 필수 불가결로 있어야 됩니다.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알기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정비례로 있을 걸 뭐냐? 따뜻함입니다. 뜨거움입니다.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없듯이 눈물 없는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식을 키울 때도, 사람을 상대할 때도 우리는 하다가 한계치가 올 때 있습니다. 그 한계치를 극복하는 길은 세상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눈물만큼 빠른 길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 선배의 눈물, 목회자의 눈물, 권사님의 눈물, 그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써 인생을 적실 때 어느 누가 그 앞에서 여리고 서서 버티겠습니까? 다 무너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리신 분입니다. 성경에는 몇 군데만 나와 있지만, 그러나 몇 군데는 그저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고, 예수님의 목회에도 눈물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특히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눈물은 무엇으로 필설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만인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생각하니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지나가게 없어서, 3번이나 3세번이나 지나가게 없어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아버지 원이면 그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심지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 땀방울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눈물 없이 기도했겠습니까?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통곡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눈물 뿌릴 시간이 반드시 와요. 기도 시간이 그래야 되고, 사역하는 시간이 그래야 되고, 가족과 자식을 사랑할 때도 눈물 없는 사랑에는 정말 전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명자라는 그러한 의식은 갖되 이 눈물을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쉽게, 편하게, 폼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삶을 살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럼 눈물의 길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나쁜 죄를 보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도 있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희생할 때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은, 이 사명의 꽃,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눈물 아니라 근본 쏠 수 있는 그런 애정과 열정이 있어야 그게 사명자지. 사명의 그런 단어는 아주 잘 알면서 스스로 입으로 사명을 운운하면서 눈물 없이 이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고 불명예 제대하고 참 부끄러운 일을 참 많이 봤습니다. 시작은 다 똑같이 우리는 빈몸으로 태어나서,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서 다 똑같이 땡 하고 시작했어요. 우리는 마지막 종착역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나그네 길, 이 기도의 길,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 걸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중간에 탈락하는 거 참 많죠. 이 코로나가 오니 탈락하는 사람들이 30%예요. 이 말세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때입니다. 사명자와 진짜 사명자와 가짜 사명자를 확연하게 구별하는, 이제 스스로 자기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나는 사명자가 아니라고, 내겐 사명이 없다고, 나는 그냥 살 뿐이라고 스스로 만천에 고백하면서 당당히 떠나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피로 세워진 교회가 잘 성장한 길은 바로 기도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전도의 눈물, 헌신의 눈물,
이게 교회 본 모습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지 몰라. 배웠네, 가졌네, 잘못했네, 그 모든 판가름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주례사 앞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사랑하겠느냐? 그때 우리는 다 아멘 했어요. 이해했으면 그럼 지켜야지. 끝까지 사수해야지. 완주해야지.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로는 쉽게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결정 내리기 전에 한번 고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은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진지하게 고민할 그 잠깐의 시간도 왜 못 갖습니까? 그런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경건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면 그런 기도를 당연히 하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은, 사명자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명자 속에 내 안을 열어보세요. 과연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저 약자를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사람인지 한번 뜯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자기를 냉철하게 찢어서, 뜯어서, 열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스스로 안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거든요. 사명자를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참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리더입니다. 눈물의 사람. 눈물은 바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참 위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눈물의 은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였다. 22절 말씀에 성령에 매여, 이 말은 원어사로 해석해 보면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나는 목회했고 성령에 붙잡혀서 나는 예루살렘을 가니 나는 성령의 매인 자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감고 나시니 나는 그저 순종할 뿐이다. 성령의 매인 자라고 그는 만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자기도 인간이란 얘기죠. 남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곳곳에 자기의 어두운 부분을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원치 않던 바 악을 행해 가는도다. 오호라 탄성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래서는 살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죽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를 죽여 주옵소서. 배운 건 많지, 가진 건 있지, 혈기는 있지. 그는 쓴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죽여야만, 그것을 깨트려야만 목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이 고개 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폼나는 기도하는데, 진짜 사명자는 거꾸로 기도합니다. 죽여 주옵소서, 깨트려 주옵소서, 녹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는지. 미국 외교관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도 코카콜라가 못 들어간 나라는 없어요. 참 코카콜라가 대단합니다. 이 코카콜라 만난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늘 코카콜라만 생각하고 코카콜라만 말하고 다니는 이 사람. 이 사람의 기자가 이 사람에게 묻기를, 그 성공 비결이 뭡니까? 기자님도 묻는 질문 아닙니까? 아, 그건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내 피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지만은 그 정도로 미쳤다는 얘기죠. 완전히 코카콜라에 미쳐가지고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코카콜라, 먹어도 안 먹어도 코카콜라, 지구촌 어디 가도 코카콜라. 이렇게 코카콜라에 매인 사람은 코카콜라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콜라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뭐에 매여 있습니까? 뭐에 붙들려 있습니까? 무슨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 하십니까? 오늘의 나의 정체를 알려면은 내 입에서 무슨 말 나오는지를 들어보면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하는 것을 엿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나의 삶의 열매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상의 길을 가는지 아니면 삐딱한 길을 가는지 백일에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보는데 시간을 별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옆사람, 동료, 경쟁자, 그것만을 보고서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는지 분명히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잘못된 매임은 나를 망가쳐요. 시작은 좋아도 결과가 뻔할 뻔짜예요. 여러분이 기도원까지 와서 나름대로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 오기까지는 잘했어. 그런데 예배에 매이고 기도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에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이 100%는 아니에요. 뭔 얘기가 많은지, 뭔 구경할 게 많은지. 참 목회자로서, 이 기도원에 있는 목사로서 참 어쨌든 참 짠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해요. 그 소중한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왔는데 뭔 얘기가 많은지. 물론 나름대로 여가 생활을 위해서 잠깐 쉬기 위해서 오신 분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여긴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대화하는 곳입니다. 이 문제 좀 가지고 대화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문제만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나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나와 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도의 대화의 폭을 넓혀야 될 겁니다. 나만의 대화가 아니라 너의 대화까지, 우리의 대화까지, 대한민국을 기도의 내용까지 넣어서 우린 기도하는 애국자가 돼야 그게 정상인 아닙니까? 이 기도는 국기도원이에요. 무늬만 기도원, 국기도원이 아닙니다. 매 시간 나라 위해 기도합니다. 왜? 기도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축복하소서, 여야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노사 분교 없게 하시고, 각종 현안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왜? 기도는 내가 하고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매이면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찬송가처럼 기도 시간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면서 배워요. 신앙을 배워요. 하나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기도의 그 깊이는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생중계 받으면서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데, 과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우리 나라, 우리 집, 우리 교회만 너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틀을 깨세요. 지구촌 한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다 이게 전 세계로 파급 영향이 옵니다. 고물가 현상, 어떻게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더 비쌉니까? 말이 안 되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전쟁의 여파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 나라의 사건이 사라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의 사건이고, 하나님 안에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사건이니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령의 메인 사람은 기도의 폭이 넓어요. 예배가 즐거워요. 성령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 생각만 하니까 죄를 질 시간이 없어요. 나쁜 짓을 안 해요. 도둑질을 안 한다니까요. 사기를 안 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신이 미쳤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제정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와서 성령이 점령하니까 성령의 메인받아서, 다른 표현을 하면 쉬운 표현을 얘기하면 미쳤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 일을 하면 잠을 밀쳐내고 끝까지 그 일에 수고하는 사역자의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입사들의 말씀, 본문 입사들의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몸이 부서져라고 일하는 것, 피곤하지만
고단하지만 이 일이 즐겁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매이니까 피곤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매인 사람 한번 기도 시간을 한번 재보세요. 와, 분명히 1시간만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눈 떠보니까 5시간. 새벽이야. 이거 성령의 매인 체험한 사람들만이 느끼는 공통적인 얘기예요. 성령의 매이면은 사역도 즐겁고요, 봉사도 즐겁고요, 모두 해피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매인 생활, 남은 인생 후반전 그렇게 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전도에서 참 안타까운 고백했습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아니, 그렇게 잘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다 쥐락펴락한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인생은 헛되대. 그렇게 말 나온 그 순간이 있습니다. 빗나갔을 때, 회개치 않았을 때, 주님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성령에 매이지 않았을 때부터 그 인생은 완전히 마이너스였습니다. 적자였습니다. 패배였습니다. 다 날아갔어. 다 무의미함을. 한마디로 영적 우울증에 빠진 이 솔로몬,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신앙의 선배가 성경에 기록한 글은 뭐라고 왜 저렇게 적어놨겠습니까?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도전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극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인생 살지 말고 변화되어서 그런 반복된 실패에 빠지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매여서 살라는 얘기예요. 이후로 세상 사람처럼 노후에 얼마 가질까, 얼마 있어야 된다 하는 그들의 공식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삽니다. 성령 충만하면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다 우리 부족분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구름 위를 걷듯이 사는 게 즐거워요.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어떤 삶이겠습니까? 사명자는 눈물이 있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매인자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죽게 목숨을 거는 자입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얍삽해집니다. 결심은 그렇게 해놓고 결단을 그렇게 해놓고서 막상 뚜껑 열어볼 때 선뜻 순종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설떡같이 서원하고 약속해놓고서도 막상 현실되면은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패배자들의 얘기가 종종 적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기도 성설에서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면 뭐 해주시면 하고 이렇게 조건부를 걸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한번 그 조건부에 응하실 그런 하나님 면면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디 한번 내 믿음을 확인해 보겠노라고. 그걸 받았으면은 기도할 때 약속을 이행해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서로 약속을 주거니 받거니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시인이 소통의 관계가 되는데 약속은 철떡같이 해놓고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간들을 안 믿어요. 말을 안 믿어요.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할지도 그 천사 같은 말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지, 중심이 있는지, 사명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응답하시지, 몇 마디 말로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 성경에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러니 기도 몇 마디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는 그런 강요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는요, 무모함이고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고 건방진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저 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조주의 당연한 주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너무 마음의 수위가 높아가지고 당연히 주시는 거고, 지난번에 주셨으니 지금도 당연히 주시는 거고, 계속 주셔야 되고, 아이고, 그런 논리에 푹 빠져서 기도 생활이 엉망진창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성경 읽으라고 합니다. 성경 읽어야 중심을 잡아요.
방향을 잘 잡아요. 정도를 걸어가요. 기도만 냅다 하고서 말씀 안 읽으니까 이게 갈지자구름이에요. 이쪽 들어가면 이쪽 말이 맞고, 이쪽 가면 이쪽 교회 말이 맞고. 교회를 방황하지 마시 바랍니다. 한 교회를 정하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원에 저기 곳곳에 가면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최다질 목사님,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들 아주 유명하신 여자 목사님. 참 저는 행복한 게 그 목사님 옆에서 모시고 부흥회도 같이 다녀보고 참 같이 이렇게 목회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어르신을 모시고, 그분이 미국 가실 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주치도 만류했습니다. 가시면 안 된다고. 근데도 사명, 불타는 사명, 그 미국을 강행했어요. 가시고서 살아서 들어오지 못하셨어요. 그냥 가셨습니다. 주치가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명, 그 불타는 사명, 그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행을 강행해 가셨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총괄신 원장님도 똑같아요. 그 어르신을 또 이렇게 제가 모시고 있었지만은 참 구국의 사명이 아주 올인하셔가지고 맨날 구국, 오로지 구국. 100세의 장수, 100억의 축복, 100배의 결실, 100명 전도, 성경백도, 아마 다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그게 본인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불타니까. 이 불타는 사명 때문에. 제가 예전에 골프도 많이 치셨길래 목사님 좀 골프도 치시고 쉬면서 천천히 하세요. 야, 골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라가 문제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냥 온통 나라에 그냥 빠지셔가지고 나라만 구국만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별로 쉬지도 않았습니다. 쉬는 날도 없습니다. 여행도 별로 안 다니시고 계속 그렇게 목회에만 전념하시다가 어느 날 훌쩍 이렇게 떠나셨어요. 아마 가실 걸 미리 하시고 그렇게 강사들에게 흰옷 입으라고 강조하시고 여러분에게 흰옷 입으라고 강조하시고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다 떠날 때가 가까우시니까 그렇게 이렇게 의자 걸상도 다 바꾸고 이렇게 천국 가시는데, 그래요. 한번 사명에 탁 이렇게 피리 꽂히면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죠. 목숨을 거는 목회, 그래야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해야 그 사업에 성과든지 말든지 끝장보지 않겠습니까? 결혼도 목숨을 거는 그런 결혼을 해야 그게 진정한 결혼의 가치가 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안 걸어. 목숨을 걸 가치가 없다고 여기서 그런지 몰라도 목숨 걸기보다는 대충 적당히 걸다가 뭐 성격이 안 맞느네 뭐가 안 맞느네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전통이고 뭐 그냥 유행이다 그래서 쉽게 결정됐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은 그 모양으로 돌아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께서 분명히 경고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말씀을 늘 곁에 두고서 눈으로 읽고 말씀을 틀어서 계속 듣고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늘 생활 속에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그래야 그나마 살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생각하면요 더러운 길로 가요. 나쁜 생각하면요 나쁜 짓 할 생각만 들어요. 저도 보이스피싱 몇 번 이렇게 속기도 해봤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야. 참 머리 좋아, 비상해. 지금도 계속 보이스피싱 진화하고 있습니다. 못 당해. 경찰관도 당하고 검사도 당하고 다 당합니다. 참 그 진화하는 그 보이스피싱 보면서 그 잘난 머리 가지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왜 그쪽으로 빠진지 몰라. 돈을 쉽게 버니까 아마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돈 번치고서 그 돈이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다 부정한 돈이라, 남의 가정을 망친 돈이라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쪽으로 다 써버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 인생을 바쳤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왜 네가 날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나 예수다. 예수님을 직접 만남, 그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 있자마자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주를 위해 목숨 바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헌신 30번에 한 번 가는 매를 참으로 숱하게 맞던 이 사람,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침도 받고 잠도 못 자고 고생했던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나마 하나 있는 이 목숨마저도 주를 위해서 바치기로 약속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24절에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다 붙잡아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순교 아무나 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 사랑에 미친 사람은요, 순교 아니라 순교 할아버지도 능력할 수 있어요. 아픔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할 때 왜 기도에 실패할까? 왜 응답에 실패할까? 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 시간에 미쳐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만남에 미쳐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미쳐있는 그런 기도가 없는, 그냥 대충 적당히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자기 수준으로 하지 마시라니까.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부정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게 1년이 못 떴고 한 달이 못 떴고 일주일이 못 떴습니까? 응답 주신다는데, 응답 허락하신다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에 한음을 파는 이 외골수 신앙이 필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믿는 데가 많아. 기대는 데가 너무 많아. 아니 몇 번 해보다가 안 하면 뭐 병원 가지, 뭐 해보다가 안 하면 뭐 누구 찾아가지, 뭐 내 친구 뭐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될 거야. 그리고 쉽게 사람들이 기도의 끈을 놔버려요. 근데 그런 마음보를 누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응답 안 주세요.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는 사람, 전적으로 주님께 목숨 거는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그렇게 마음을 반쪽으로 상대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뭘 믿고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와에게 실망했습니다. 아담에게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물론 아시지만 실패했던 그 하나님께서 언제 감동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보세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말에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 알과 함께 올라가면서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했단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바치란다. 칼을 빼서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의 실천에, 그 순종의 실천에 하나님이 감동을 얻습니다. 아들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를 인정하시면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성경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바랍니다. 그게 말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액션, 내용이 들어가야 그게 효과가 있고 가치가 있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냥 몇 마디 말로 내 귀만 즐겁게 하고 청중만 즐겁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시간 낭비요. 낭비 소비하는 걸 가장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런 쪽으로 시간 낭비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좋아라 시간을 때우고 있어요. 이거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거의 다 갔으므로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인생은 갑니다. 여러분은 가고 저도 가고 원장님이 가듯이 다 갑니다. 우린 갈 겁니다.
근데 그 날짜를 아무도 몰라. 올해 참 많은 영적인 어르신들이 많이 갔습니다. 참 이렇게 순수하게 가면야 참 다행이지만 예고 없이 가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저는 장례를 많이 치러본 목사로서 참 이게 순수가 너무 두서없더라고. 어쨌든 너무 황당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 왜 데려가요? 아니, 얘를 왜 데려가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 기도 해봤습니다. 떠나는 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떠날 땐 떠나더라도 우리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명대로 살아야죠. 사명대로 살아야죠. 이 자연 속에 들어오면은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푸근해지고 힐링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가 자기 사명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 사람들은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더 가져야 직성이 풀리고 뭐 기타 등등 이게 조화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모한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과 저마다 다 자기만의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이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보고서 그 사명대로 상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자든 남자든 성이 문제가 아니라 가지든 덜 가지든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문제고 그 사명이 얼마나 헌신했느냐 하는 그 헌신 여부를 하나님이 지켜보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명감을 원하십니다.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나는 사명자고 우리는 사명자는 이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명자답게 날마다 여러분이 위해서 나라를 위해 흘리는 눈물, 교회를 위해 흘리는 중보의 눈물, 이런 가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자식을 흘리는 기도의 눈물, 할렐루야, 그런 눈물의 사람 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에 매여서 늘 내 생각이라 그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무엇보다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통솔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